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죠? 뭐 이렇게 중년 때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렸을 때 이사는요 우리가 기억이 있기를 이렇게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늘 똑같은 골목과 천장을 두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건요 이렇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면 그 이사가 다른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더 좋은 집으로 올라가는 듯한 그 잔치 같은 이사가 있어요. 그런데 망해서 도망치듯 내려가는 장례 같은 이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이상한 이사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모여 사는 그발 강가라고 했어요. 이 에스겔의 그 포로 공동체는 어느 한 구역을 줘서 그 포로 공동체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포로의 신분이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낮에 보따리를 쌉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짐을 뿌려서 문 밖에 내놓습니다. 저녁이 되자 문으로 나가지 않고 맨손으로 벽을 뚫어요. 그 구멍으로 보따리를 메고 이제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면서 한 발 앞치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쭈그리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이 이사는요 잔치를 위한 잔치 같은 이사도 아니고 마치 장례식과 같은 이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설교. 여러분 말을 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번을 말해도 듣지 않고요 1000번을 말해도 흘려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분의 말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멈추지 않는 대신에 말하는 방식을 바꾸십니다. 에스겔의 삶 전체를 설교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행동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짐을 싸게 하시고요 벽을 뚫게 하시고 밤중에 도망치게 하시고 떨면서 밥을 먹게 하십니다. 귀로 듣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는 설교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장면에 사람의 아주 깊은 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그것이에요. 사람이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 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을 깊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 본문은 결이 조금 달라요. 여기서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보지 않았다는 그 장면이 완전히 그의 행동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봤다라는 말이죠. 안 봤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그래서 본문의 첫 절에 그렇게 말하죠. 반역하는 백성, 패역하는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한번 때를 시작하면 누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아주 미성숙한 어린아이, 끝까지 때를 쓰는 그 미성숙한 어린아이. 여러분, 사람은 보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만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으로 내가 이제 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들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둘은요 같이 보았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 사람들은요 바벨론을 보았습니다. 강력한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손은 읽지 못했습니다. 견고한 성벽을 봤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 그런데 무너질 미래를 읽고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본 것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읽는 것, 그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을 열심히 봐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탐욕을 읽지 못합니다. 내 삶의 검진표, 건강 검진표일 수 있죠. 검진표를 보는데 내 삶의 방식은 전혀 읽지 못합니다. 교회 출석 숫자는 보는데 영혼의 상태는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의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봅니다. 계속 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많이 놓친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멀쩡한 눈, 이것을 멀게 만들까?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욕심과 야망이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절에 있는 그런 신상, 그런 불상들, 어떠한 그 스태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의 행복과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쁜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최고의 것, 이제 내 삶의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렇게 좋게 여기고 아주 내 삶의 궁극적으로 여겼다는 것이 내 삶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눈을 가리더라. 그러면 이 둔해진 눈을 언제 다시 열 수 있을까? 묘하게도요, 고난이 올 때입니다. 배가 부르면요, 아무 냄새도 못 맡는데 배가 고프면 멀리서 밥치는 냄새가 너무나도 잘 맡아져요. 멀쩡할 때는 부딪혀도 모르는데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살짝 스쳐도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하면 둔해지고요, 낮아지면 민감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바벨론 광야로 내모신 것도요, 잠든 감각을 다시 깨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족속, 반역하는 족속은 단지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보지 않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지금 무엇을 보면서 읽고 해석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시 오늘 장면에 그 이사 장면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보세요. 밤에 벽을 뚫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더니 물어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상한 놈이네. 근데 에스겔은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에스겔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것을 왜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직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날 밤 다 같이 잠을 설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에서부터 13절 12장 10절에서부터 13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아, 너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짐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과 그 도성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한 징조다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너가 그들의 징조라고 너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추방되어 이렇게 짐을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왕도 그들과 함께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에 바깥 성 바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내다 놓을 것이며 왕은 눈으로 그 땅을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13절 내가 그물을 쳐서 왕을 망으로 올가 그를 바벨로니아 백성의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 땅도 못 보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시킨 이유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밤에 몰래 도망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이 왕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쳐먹고 정작 본인은 밤에 변장하고 성벽 비밀 통로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도망치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결국 끌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왕이 스스로 변장하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갑니다. 스스로 눈을 가리고 도망친 그 왕이 결국 두 눈이 뽑혀서 정말로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무시하려고 했던 그 눈을 가렸던 그 사람이 마침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시드기야 왕이 진짜 망한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는 아주 이 국가 정말로 위기 사태 때, 중요한 시기 때 백성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그 기회마저도 빼앗은 것입니다. 그는요, 이 시드기야 왕은 강경파의 눈치만 봤습니다. 여러분, 강경파들은요, 그 바벨론 제국의 항복을 계속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 그 주된 권력자들이 그들의 가진 돈과 집과 재산을 손해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도요, 이 강경파의 비위만 맞춘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해야 될 말, 진짜 해야 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강경파가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밀어붙였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리를 지키려고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합니다. 그 결과는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마치 어느 누구가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요, 위기가 오면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많이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가진 지도자는요, 백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절대 지키지 못해요. 왜요? 그 욕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말하는 큰 소리에 왜 그 사람에 빨려 들어갑니까? 그렇게 허접한 그 지도자에 왜 빨려 들어갑니까? 자기 안에 똑같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가렸습니까? 권력이라는 우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우상이었습니다.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움이 그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권력, 국가가 지정해준 선한 권력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인정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것 없으면 죽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붙들고 내 인생의 최고의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면 바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먼저 끌려온 포로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일을. 여러분, 그 끌려간 사람들이 마치 우리는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본질 똑같고 그들이 끌려온 것도 더 이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포로들의 눈을 무엇이 가리고 있었는가? 그들의 보따리였습니다. 보따리. 그들은요, 오직 하나만 붙들고 있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 본국으로 안정된 삶으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내가 돌아가리라.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이 아니라 내가 오직 이 하나만 붙들고 내가 다시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누군가, 야, 우리 짐 싸고 다시 한번 돌아가보자. 우리 한번 미래를 모여서 한번 돌아가보자 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소리치면서 따라갔을 사람들이 두루 있었다. 포로 사람들도. 여러분,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과 큰 빌딩의 점포를 가진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행상하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습니다. 그날 물건이 안 팔리면요, 팔던 것을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큰 점포를 가진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방식은 이렇게 보따리 행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큰 빌딩의 점포를 가진 사람이겠죠. 안정된 삶, 안정된 삶. 그런데 이 안정된 삶 안에, 이 안정된 이 패턴 안에 얼마나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정된 삶은 무조건 독이야라는 말이 아니죠. 은밀한 독이 있어요. 무서운 독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안정을 주셨어요.
마치 그들은 행상하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우상의 독을 마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내모십니다. 우상의 독을 빼내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광야로 과감하게 그의 백성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상의 독을 빼내려고. 그러면 이 광야에 이게 정죄했을 때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들이 바벨론에서 자유와 재산과 가족을 다 잃었지만 전혀 유익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우상이 끊어진 것이에요. 손해본 것이 있다면 분명히 영적으로는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한 길에 집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삶이 더 안정되어야 되는데 더 불안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살 2개를 가진 사람이 화살 1개를 가진 사람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필요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방송인 그 기타리스트죠.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기타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2가지를 모두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2가지를 다 잘하는데 부모님이 욕심을 낸 거예요. 야, 2가지 더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더 잘해보라고 기타를 부셔버립니다. 근데 그 친구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가 더 잘하고 싶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데 그 2가지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삶의 패턴을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김태원 씨는 기타밖에 못했습니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기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계속 기타만 칩니다. 결국 그는요, 한국의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됩니다. 둘 다 가졌던 친구는 둘 다 잃어버리고요. 하나밖에 없었던 그 김태원 씨는 그 하나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팔방미인이란 말, 보기 좋고 많은 복, 야 부럽다 팔방미인. 근데 복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 것이 복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다 막혀서 한 곳밖에 없을 때,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을 때 대안이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바벨론이라는 막다른 그 골목, 막다른 내 삶의 그 광야가 포로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하는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자주 했든지 속담처럼 했습니다. 속담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2절. 12장 22절.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 날이 더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에 힘이 빠지고 결국 죽은 글씨가 되어버린 것 아니냐. 속담처럼 사람들, 야, 그 예언 아무것도 아니야. 나 들어봤어. 야, 힘없어. 세월만 가지 무슨 일이 있겠어. 이건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서 나온 이 불신의 구호처럼 그들이 속담을 이용하면서 야, 하나님 말씀 죽었어. 뭔 소리야.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익숙하다는 거예요. 익숙해. 이 사람들은요, 그런 말이 익숙하면서 야,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져? 언제 말씀 그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볼 수 있어? 그 말 자체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심판의 예언을 너무나도 자주 들었어요. 너무나도 자주요.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주 들으니까 익숙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익숙함은요, 안전이 아닙니다. 익숙함은요, 마취와 같아요. 마취. 무서운 것은 이 익숙하다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보다 편하다, 편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편해져 있다. 여러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걸핏하면 나 이집트로 돌아갈래 그 말을 쉴 새 없이 합니다. 왜 그럼 그 말이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이집트에서 먹던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곳이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예 생활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사람은 자유보다 익숙함을 더 좋아합니다. 익숙함을. 그래서 이 익숙함을 깨지 않으면 끝내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되는 거예요. 마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는요, 세리장의 부자였던 그가 가졌던 그 권위, 명성, 어른 채통 다 버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보겠다는 일령 하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번에 변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모든 것을 단칼에 베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익숙함을 깨어버리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속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대답이 아주 통쾌합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 너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나는 주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할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 하나님의 말이니라.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 생전에 라는 너의 다음 세대, 너의 다다음 세대, 너의 다다다음 세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담을 만든 이 세대가 직접 겪을 것이다 라고 너희 생전에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정말로 그러했죠. 5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성전과 함께 멸망합니다. 날이 더디다, 언제 그 세월을 언제 기다릴래 라고 했던 그 입들이 완전히 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침묵하셔도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이요, 땅속에 아무리 없어 보여도, 아주 작은 것이 깊숙이 박혀서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그 안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연시키고 계속 지체시키는 것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자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디다라고 느껴지는 그 멈춤이 우리를 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테러 시간대, 그때 그 건물에서, 그 사건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연구를 해봤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들이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연한 그 지체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느라 조금 차가 밀려서 그곳에 뉴욕 센터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우연히 또 늦잠 잔 사람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쏟아버린 그 갈아입을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그곳에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소해 보이는 그 잠깐의 그 멈춤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잠깐의 그 막혔던 그것이 오히려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길이 막혀도 함부로 탄식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체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지체되는 소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세요. 너희가 복을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 자신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지 저울을 달아보십니다. 반드시 그러하세요. 늦어 보이는 그 시간은 우리를 그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으시는 시간이 됩니다. 날이 더딘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늦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표를 두시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으시구나, 그 말씀 계속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계속 등 뒤로 보내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에스겔과 동일한 시대 때에
살았던 그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의 주 무대에서 계속 사역을 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어느 날 겨울에 난로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한 신하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편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 두루마기를 받아서 그 왕에게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왕은요,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서 신하가 그 두세 단 문장을 계속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을 자신의 칼로 베어서 난로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가 다 돼서 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졌습니까? 말씀이 끝났습니까? 성경은 고발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보태서 그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마기는 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여호와김 왕마저도 쇠사래에 묶여서 끌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침묵해 보이셔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를 보류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또 이상한 일을 하나 더 시키십니다. 이번에는 식사의 장면을 시키세요. 근데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18절 19절 사람아, 너는 떨면서 너의 음식을 먹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너는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주민이 당하게 될 일을 말한다. 그들이 근심에 쌓여 음식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스겔은 물을 마시면서도, 물 마실 때 떠는 사람 있나요? 아니, 물론 뭐 병 때문에 떨긴, 물을 마시면서 떨고 떡을 먹으면서도 손을 떨면서 흘리면서 먹게 하는 것을 시키십니다. 여기서 떤다라는 말은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조금 떠는 것이 아닙니다. 지진을 말해요. 지진. 땅이 흔들릴 것 같은 떨림. 여기서 우리는 심판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아닌 것이에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전쟁이 오면 먹어도 불안하고 마셔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 전쟁 때 여러분의 윗세대 가까운 친족들 먹을 게 있어도 먹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심판은 굶주림이 아니라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을 먹는데도 떨면서 삼켜야 되는 그 마음, 그것을 에스겔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떨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싸울 자신이 있는 거랑 실제로 이기는 것은요, 경기할 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어도 강한 상대, 강한 팀을 만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이 장 전체의 비밀이 있죠. 하나님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말씀 때문에 물을 마실 때에도 떨고, 말씀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에도 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은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을 해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임재 앞에 떠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시드기야 왕 망했습니다. 떨면서 빵을 먹고 있는 에스겔은 삽니다. 떨림은 약함의 그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존재를 흔들고 있다는 그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나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16절입니다. 계속 이 말씀은 계속 에스겔을 보면서 계속 울려 퍼집니다. 16절.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남겨서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지 않게 하고 그들이 이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일을 모두 자박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칼과 기름과 온역 속에서도 몇 사람은 남겨두시겠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계속 봤죠.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움직이는 것 덩치가 있어서 유명세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줌의 사람들. 여러분, 금은요 재련할 때 찌꺼기는 타서 다 없어지고 순금만 남습니다. 남은 자는 그렇게 불 속에서 걸러진 순금과 같은 자들입니다. 큰 소리 치다가 도망쳐서 붙잡혀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시드기야가 아니라 떨면서 끝까지 남은 자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물을 쳐서 왕을 망으로 올가 그를 바벨로니아의 백성의 땅 바벨론으로 끌어가겠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 땅도 못 보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물을 치신대요. 바벨론이 그물 쳐가지고 너희가 망한 건 아니다. 내가 내 그물을 쳐서 시드기야에게도 하나님의 그물입니다. 역사는요 절대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물 이야기는 절망으로만 가져가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 그물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사로잡은 그 심판의 그물이 무서운 만큼 그리스도께서는요 구원의 그물을 치시고 계십니다. 치셨고 현재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그물을 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그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라는 그 구원의 그물에 기꺼이 사로잡히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두 왕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한 왕, 시드기야 왕은 얼굴을 가리고 도성으로 도망칩니다. 도성에서 도망칩니다. 다른 한 왕, 우리의 유일한 참된 왕은 얼굴을 부시돌처럼 돌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십니다. 시드기야는 제 목숨을 지키려고 밤에 벽을 뚫어서 아주 그렇게 살뚱말뚱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대낮에 성문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십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을 잃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눈을 주시러 그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십니다. 보여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여시려고 우리의 죄를 신의 산으로 가져가면 거절의 두려움이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갈보리에 가져가면, 예수님이 죽음당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져가면요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우리를 계속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장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사, 한 사람이 보따리를 메고 벽을 뚫고 얼굴을 가린 채 떠납니다. 사람이 물었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죠. 이제 그 이야기. 그 옛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린 왕은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진실을 보지 않으려 했던 우리 모습. 보따리를 붙든 백성은 안정이라는 우상을 끌어안고 광야에 있어서도 그것만 되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야, 하나님의 말씀 언제 이루어져? 날이 더디다던 그 속담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소용없다라고 중얼거리고 중상모략하는 우리의 목소리. 떨면서 빵을 먹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단 한 종류의 사람, 곧 말씀 앞에 서는 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신호를 보내세요. 관계가 깨지기 전에도,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도, 교회가 식어지기 전에도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있어요. 문제는 신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신호를 무시해서가 더 크다.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요 비가 오는 걸 봤습니다. 비가 오는 게 좀 오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네? 그런데 노아의 경고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읽어내는 것,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여러분의 이제 윗세대,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배틀 아시죠? 배틀. 배틀 짤 때 세로로 걷게 걸리는 줄을 날줄이라고 합니다. 세로로 걸리는 시기줄, 그렇죠?
이 날줄이 중요해요. 이 날줄이 흔들리면요, 천이 다 삐뚤어져 버립니다. 날줄이 가늘어져야 천이 바로바로 짜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한 필의 천과 같아요. 이 천과 같은데, 그 인생, 우리의 삶을 이 날줄처럼 읽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봐. 이런 말은요, 날줄을 걸지 않고 천을 짜겠다고, 내 인생에 천을 짜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먹어내야 됩니다. 내가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에스겔 첫째 장면, 에스겔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끝나지 않고 내 몸, 소화기관을 통해서 내 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맛이 오묘해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때 두루마기를 먹고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뱃속에 내려가니까 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은 달아요. 그런데 책망의 말씀은 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 말씀만 계속 씹고 삼키고, 근데 쓴 말씀이 들어갈 때는 뱉으려고 하진 않는지. 그러나 그 쓴 말씀이 내 뱃속 깊은 곳까지 내 마음속을 열어야지, 그쵸? 계속 계속 소화를 시켜야지 그 영혼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여러분, 커피의 맛이 설탕 맛이 아니듯 그 쓴맛 때문에 그 삼킬 줄 아는 그 맛이 어른의 입이잖아요. 그 커피의 맛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명한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자체가 징조가 되죠. 살아있는 표적이 되었어. 그냥 말로, 그냥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렇죠? 우리의 떨림, 말씀 앞에서 떨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떨림, 그 다음에 보따리를 내려놓는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징조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울리는 한마디가 있죠. 그들이, 우리가 계속 반복됐다는 그 패턴, 그들이 그때에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야기의 끝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라 떨면서, 그렇죠? 떨면서 눈물로 내 존재 전체로 아는 암. 여러분, 눈으로 보지만 말고요, 계속 믿음 안에서 성경의 근거로 읽어내고 해석해낸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 보따리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그 큰 소리를 멈춰 보세요. 익숙함이라는 그 마취에서 깨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떨면서, 그러나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계속 서시면서, 하나님은 절대 더디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라는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했던 그 눈이 오늘 내일 우리의 평생에 읽는 눈이 되어서 그러한 징조로 살아가시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